성경 봉독 이사야 40장 27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망명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다름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태영 강사님께서 우리가 피곤할 나이는 아니잖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니터 계속 울리는데 이거 저기 피아노 쪽에 있는 모니터 다 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 친구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또 다시 시작될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과 잘 맞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한날에 쏟아낼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얼굴이 좀 많이 부었죠? 부은 것처럼 보이죠? 네, 지금 눈을 이게 왼쪽 눈을 이렇게 감았다 뜨면 왜 이게 두 번 겹치는 듯한 느낌, 그 뭔지 알아요? 네, 약간 순대 비슷한 그런 느낌.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네, 설교를 하기 전에 많이 좀 피곤들 하죠. 이제 곧 기말고사 다가오죠.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열흘 정도 남았다 그랬는데 누구지? 한 보름 정도 남은 사람 있어요? 기말고사? 20일. 아닌가? 누가 나한테 열흘 정도 있으면 뭐 시험 다른 수행 평가인가? 자, 그나저나 이제 우리 재섭이 이제 태연이 주일 월화수 뭐 이제 5일 남았네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치르고 실수 없이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기도하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무려 3차례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6.25 남침으로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한 번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대구,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려 3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식민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집보다 더 소중한 성전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왜냐? 식민지처럼 돼갔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흘렀지만은 도대체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 이후부터 광복까지 몇 년이 걸렸게요? 어? 이거 몰라? 국사야. 어? 아, 오늘 학원 가는 하늘이 몇 년이야? 어? 이거 봐. 한일 합방 이후 광복절까지 몇 년이게요? 네, 넘어갈게요. 오늘 학원 가서 물어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왜? 희망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은 모두 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치 새가 날개가 꺾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정으로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그에 대한 해답의 첫 번째는 감추어진 죄 때문에 피곤합니다. 감추어진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어저께까지 우리 6명의 친구들이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2부 때 이제 세례식을 할 건데 자,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뭐라 그랬지? 원죄. 자,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렇게 짓게 되는 죄를 뭐라 그랬지? 자범죄. 감추어진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곤합니다. 드러나는 원인보다는 감추어진 원인 때문에 피곤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몸은 더위나 추위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힘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떤 환경에 가서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이 피곤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죠. 맞아요. 잠을 자면 됩니다. 뭐 하루건 뭐 12시간이건 뭐 16시간이건 18시간이건 자면 돼요. 깨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로는 풀려요. 그럼 그러겠죠. 강사님 뭘 모르시나 본데. 그만큼 자면요. 허리가 아프거나 혹은 자도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됐을 때 털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정신을 차리면 개운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피곤하면 쉬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내면 속에 있는 죄는 우리들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육체가 힘든 것은 조금 참고 쉬면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은 그냥 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죄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입니다. 그들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처벌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이 죄책감, 그 죄책감이 그들의 삶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할 것이고 해 보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요, 근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의 꿈을 상실할 때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만큼은 이제 비전이 조금씩 생기거나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노력을 하고 있거나 한 친구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면 참 피곤하지 않죠. 강사님도 이게 이제는 이제 용돈을 받는 생활을 합니다. 제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용돈을 이렇게 비자금 형태로 이렇게, 이게 또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좀 숨겨놨다가 나중에 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서프라이즈 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용돈을 조금씩 모읍니다. 혹은 강사님의 어떤 너 잘했어, 응 잘했어, 아유 고생 많았어, 참 수고했어,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스스로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용돈을 모을 때, 그건 꿈입니다. 그건 꿈입니다. 난 나중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소소한 작은 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강사님이 늘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은 그리면 그리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꿈을 그려봅니까? 그냥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꿈 가지라고 해서 그냥 꿈만 가질게요. 그러지 마요. 내가 그 꿈을 이루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우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 꿈을 이루게 된다면 나는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나 스스로에게 감동을 느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 그렇게 됐을 때 나도 한번 해보자. 그 감동적인 순간을 내가 노력만 한다면,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 영광스러운 날을 나는 반드시 경험할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때입니다. 꿈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모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꿈을 잃어버리면 삶에 힘이 없습니다. 물론 젊었을 경우에는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어려서 동네 골목길을 나가면 나는 너 뭐 할 건데? 나는 나중에 대통령. 너 나중에 뭐 할 건데? 나 장군. 뭐 이렇게 하고 어린 시절 강도사님은 그렇게 놀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강도사님은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나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정연아? 너무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또 니네 되게 수근수근거린다. 시온이는 가만히 있었어. 정연이와 웅이와 지원이 목소리가 내 귀에 너무 또렷이 들렸어. 이미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꿈을 접습니다. 왜 19살 때까지 열심히 꾸던 꿈을 20살 넘어가면서부터 그 꿈을 접습니까? 30이 넘어가면 왜 그 꿈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만 왜 만족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만 하면서 살고 싶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쭉 상승곡선으로 달려갈 때 물론 모든 그래프가 쭉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낙폭차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여러분들 때에 충분히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꿈을 점점 잃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벽이 높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려져 가는 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 때문에 피곤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인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혹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써, 어떤 문화로서, 어떤 행동으로서. 유혹적인 것,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를 따라 재밌는 우상을 경배하면서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아수르의 문화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나무는 어디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산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조경으로 이렇게 하는 나무들. 근데 이 조경으로 된 이 나무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산에 있는 나무보다 오래 갈까요?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어진 거예요? 정연아? 누구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거지? 하나님 위에 계신 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때 행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정말 진정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곤을 극복하고 능력치가 확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앙망하다가 무슨 뜻이게요? 앙망하다. 앙망하다. 승현아, 앙망하다가 뭐게? 너 오늘 어디 아파? 컨디션도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감기? 앙망하다는 뜻을 아는 친구 있나요? 지원아, 앙망하다.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또 앙망하다. 정연아 핸드폰 찾지 말고 바라보다라는 뜻도 맞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앙망하다. 기다리다라는 뜻도 함께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앙망하다, 기다리다, 바라보다. 이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신뢰이면서 소망이고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리고 준비한다. 우리가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앙망의 원문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새끼새가 둥지에서 막 입 벌리고 엄마한테 막 먹여달라고 막 요만한 날개를 갖다 파닥파닥 거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죠. 막 먹으려고 어떻게든 막 그 엄마가 갖다 준 거 막 먹으려고 막. 그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앙망은 wait for라는 wait for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wait for. 기다려. 여러분들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하느라 그지? 맨날 피곤하지. 민재야, 맨날 피곤하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학교 속에,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새 힘이 솟구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친구들은 새 힘이 솟구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새 힘이 솟구치는 이의 모습으로 독수리를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박차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모습을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에서 본 적이 있나요? 발이 이만해요. 독수리 발이. 이게 지면을 팍 차고 올라갈 때 엄청난 탄력으로 올라갑니다. 뭐 날개 길이가 뭐 3m? 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라고 하잖아요. 큰 독수리들은. 털갈이를 한 독수리는 모양도 새롭게 되고 육체의 힘도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초사이어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얻을 거고 새로운 기회와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팔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어요. 5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뭡니까?
실수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했던 것만큼에 대한 결과는 나올 수가 있어요.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팔이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할 힘과 싸울 힘과 견딜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치솟아 매우 강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높게 하늘을 향해 독수리처럼 은혜의 힘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즐겁고 민첩합니다. 막 피로감이 막 있고 막 졸리고 걸어 다녀도 막 굉장히 막 피로하고 내 어깨에 곰 두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냥 막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문이야. 우리 소윤이가 저기 뒤에서 자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친구 소윤이를 보면 맨날 즐거워요. 물론 소윤이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강도사님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도사님이 보는 소윤이의 모습은 너무나 유쾌하고 쾌활합니다. 참 보기 좋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서겠죠? 잠을 충분히 자는 거겠죠?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즐겁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됩니다. 이제 추수의 달이 지났잖아요. 추수의 달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달이잖아요. 이때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뿌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열리고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수학 능력 시험 치는 친구들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까 강사님 기도했지만 12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날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 쏟아 부을 때에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의지하고 함께 해왔던 하나님께 나머지 부분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과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히 여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고 환한 빛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두운 곳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마음도 무겁고 막 두렵고 막 그래요. 근데 막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활기찹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은 것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매일에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학원 생활, 오늘도 예배 끝나면 학원을 가죠? 가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제 12시 20분쯤에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4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에 끝나고 들어가서 조금 잠깐 좀 쉴라 했는데 좀 급하게 좀 수정돼야 될 어른 주부가 있어서 다시 인쇄를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조금 부었어요. 어제 마스크팩을 못 하고 잤네요. 자,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되어봅시다. 찬송아. 그리고 그분께 씩씩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도사님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마지막으로 강도사님 웬만하면 이런 거 부탁 안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오늘은 날도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한번 강도사님 한번 따라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어요. 목소리 크긴 상관없어. 어쨌든 여러분 따라하니까 좋아요. 자,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힘을 주실 줄 믿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